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의 자격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됐던, 오늘 들었던 말씀이 됐던, 아니면 미래에 들었던 어떤 말씀이 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설교자와 골이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부분에서 찔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고 찔린다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찔림 받을 때 회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 받을 때 회개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찔림 받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아주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지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웁니다. 장로는 우리 교회 마음대로 20명을 뽑고 30명 뽑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후보되는 집사님들을 몇 면을 보니까 5명, 10명이 더 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목포 선호회 법노회 때 우리 교회는 5명의 장로 후보 증언 청원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10명을 뽑고 싶은데도 10명을 다 못 뽑아야 돼요. 5명만 딱 뽑아야 돼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안수 집사님과 이 권사님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수 집사와 권사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회를 거쳐서 후보자가 나오면 다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당회에 보고를 하고 후보자를 이렇게 공포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근데 장로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15명이 나오면 15명을 다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5명 중에 5분만 뽑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당에는 2017년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의 경우는 1차 투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1차 투표만 해도 거의 다 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뽑아주신다고 그래요. 정말 흐뭇하고 기쁜 일이죠. 내년에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장로 선출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선출도 전례가 있어요. 2017년 전례가 있는데 1차 투표를 해가지고 3분 이상이 선출되면 1차 투표로 끝내기로 했어요. 물론 그것도 공동의회 때 그 투표 방법 여러분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2차까지 갈 수도 있고 혹은 1차에 아예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공동 당회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기준 마련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공동회의때 여러분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는 어떤 기준을 했느냐면은 2017년 전례대로 1차 투표를 해서 3분 이상 선출되면 1차로 마감하고, 만약에 2분이나 1분이 선출되면 1분을 제외하고 2분을 제외하고 4분이나 3분을 다시 뽑기 위해서 2차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차 투표에 가서도 3분의 2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2차 투표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살펴봤는데 5분은 충분히 1차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교단 법만 아니면 5분 이상 선출될 것으로 보았어요. 제가 후보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품,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5분은 충분히 1차로 선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후보들 중 어떤 누구를 선출해야 하는가? 5분만 후보로 나오면 걱정할 것도 없이 5분 다 뽑으면 되는데, 이 많은 후보 중에 5분을 선택하기란 그리 쉽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그래도 얼마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후보를 몰라요. 후보자를 몰라요. 우리 교회를 다닌지도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분이 우리 교회 진짜 뭐 장로님이신도 모른대요. 심지어는 순복음 중앙교회는 같은 장로님들끼리 싸움했는데 사회에서 나중에 경찰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당회에서 기준을 딱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후보를 10명이 이번에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면 10명의 후보만 딱 선출해서 교인들에게 이 10분을 찍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10분이 장로로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후보를 이렇게 내면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후보를 위해서 잘 보시고 5분만, 장로님 5분만 딱 선출을 해야 됩니다. 6번 해도 안 되고 7번 해도 안 돼요. 국회의원이나 뭐 광역단체장 혹은 기초단체장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후보자의 모든 면면을 다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 따라서 정당별로 막 쓱쓸이가 되고 그래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직은 투표로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장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때 그 사람의 재산은 얼마인지, 학력과 이력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범죄 경력이 없는지 정말 속속들이 다 조사해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얼마나 크게 당했습니까? 아주 끔찍하게 당했을 거예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차라리 장관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자녀들도 온 가족이 편안했을 텐데, 어떤 분이 그래서요, 차라리 장관 안 하고 말지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 한국교회 장로를 선출할 때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을 있어서 선출한다면 아마 장로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또한 설령 한다고 해도 한 채 흠도 없이 장로로 세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 안 하고 싶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직분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에이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까짓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놀라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지위를 얻고 상급을 받고 잘할 때 칭찬받고 그리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면 직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직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지위와 상급 받는 자리인데, 기왕 우리가 직분 받았으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지위를 얻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직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내가 직분을 잘 받고 감당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 방법은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는 과거 이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성실하고 충실하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범죄 사실이 하나 딱 들어가면 그분은 공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현재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령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거를 보고 다윗을 쓴다면 이미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평가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사건 외에는 그 말이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범죄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밤새껏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그 말이지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이런 큰 실수가 있었고 씻지 못할 이런 범죄의 각오가 있었지만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한 가지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과거의 이력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과거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의 눈과 직접 마주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3번씩이나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저 다시 써주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써주실 것 같습니까? 어떤 누가 쓰겠습니까? 그 사람 안 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쓰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능력 생각하는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아니고 어떤 결론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 성령과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모든 것에서 성령이 충만히,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히 차고 넘친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나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열매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지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늘 순간순간 성령님과 충만히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저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 그랬지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바른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 지도자는 반드시 바른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성도들 지도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바른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 여러분 지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저분 같으면 우리 교회를 진짜 올바르게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다, 그런 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가까운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다 이 말은 인품이 어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품이 어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을 잘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리더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정말 감싸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 추천서를 써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답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는 우리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분을 장로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직분자는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 지금 현재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자, 절제하는 자, 절제를 잘하는 자, 매사의 언행에 신중하는 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간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복종하는 자,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정중한 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경솔하지 아니한 자,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비밀을 가진 자, 이런 분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절부터 16절, 여자분들도 정숙한 분, 누구를 모함하지 아니하는 분, 절제하는 분, 말과 언행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런 분을 잘 선택하라 그랬지요. 이런 직분을 잘 여러분 이미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참 못 미치는데 어떻게 하냐, 사퇴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직분을 맡았으면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지,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하거나 나는 여기에 너무 형편없으니까 나는 일찌감치 사퇴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더 잘하려고 해야 되죠. 누가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족한 거 안 봐요. 현재 모습을 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지혜와 하늘의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이 말은 직분을 받은 자가 더 열심히 잘하면 직분을 받고 못한 자가 빼서라도 더 잘한 자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어리석어도 우리는 맡은 그 직분을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못하니까 쉽게 내팽개치고 도망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침시가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직분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이런 기준에 잘 못 미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기준 다 맞춘다면 우리에게 한 분도 직분 못 받을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해도 내가 직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준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자, 특별히 11조 생활, 그리고 절기 헌금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보았어요. 교회 봉사 생활을 하는 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배와 11조 생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예배와 11조 생활이 중요한가? 왜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 예배와 11조 생활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가?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예배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형이 바로 이 땅에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이 복 중의 복,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은 큰 기둥입니다. 이런 벽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건물에 이 건물을 전체를 다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저 큰 건물, 아니 기둥이에요. 저 보예요. 이 벽은 사실 우리가 뚫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 문을 내도 되고 저기다 문을 내도 돼요. 또 문이 있는 거 막아도 되고. 근데 저 기둥 하나만 딱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체 건물이 다 무너져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위 분들을 보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세워져요.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요. 근데 예배가 무너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셔요. 내게 예배가 무너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정확하게 쫙 세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예배 생활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 같은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에 직분 받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셀 리더쯤 되면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셀 리더쯤 되면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여기고 셀원들에게 본을 보여야만이 그 셀원들이 그 셀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일 성수 안 하고 한 번쯤 이렇게 놀러 갔다 올게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라고 주일 성수 뭐 다 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다니면 나도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쯤 되면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예배 시간에 친구 만나나 혹시 예배 시간에 드라마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거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지도자가 예배 시간에 TV 앞에서 예배 봅니까? 아니 TV 앞에서 드라마 봅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예배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내년에 직분 받으실 분들은 이것만큼은 진짜 해결된다. 해결돼야 된다. 차라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예배 시간에 못 나온다 그러면 주무셔야지. 주무시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그분이 예배가 그분의 인생에서 첫째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생활 중에 11조 생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11조도 여러분 예배처럼 의무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11조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니까 내가 누리고 먹고 살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이 11조의 고백이에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누리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이 두 가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11조 생활에 훈련돼 가지고 진짜 부끄럽게도 생각 없이 11조 드릴 때가 너무 참 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왜 11조를 드릴 때 생각 없이 드렸을까? 너무 아쉬워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특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특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11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 11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여지없이 실수도 많이 할 것이고 부족함도 있을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신앙의 11조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적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그냥 이제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영접하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딱 오는데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이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분은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어느 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멜기세덱, 살렘 왕 그렇게 나와요. 살렘 왕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느냐면은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11조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셔요. 법으로 통해서. 왜 법을 통해서 주시냐면은 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 없이 법을 세워두지 않으면 안 해요. 안 지켜요. 저라도 이렇게 교통법규가 없으면 그냥 막 눈치 보고 막 갈 거예요. 그런데 법을 딱 해놓으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그 법에 저촉되니까 벌금도 나와야 되고 벌점도 나와요. 근데 이 법이 없으면 안 지킬 거예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의무가 아니고 감사하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들고 거기서 감사를 드린 거야. 아브라함.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주님께서 주셔서 먹고 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11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11조를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나 드릴 때는 반드시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 반드시 생각을 가지고 드려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그것은 헛된 제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은 저 석상 앞에, 저 불상 앞에나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지, 살아계시고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드리면 그건 드리고도 책만 들려요. 드리고도 책만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그리고 교회가 세운 이 기준들을 통틀어서 제가 6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정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가정적인 분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자,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자녀들을 잘 지도하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자, 이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교회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 셋째는 모든 것에 절제를 잘하고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일 시간에 맨날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진짜 절제를 잘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넷째,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여야 된다. 다섯째,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이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여야 된다. 여섯째,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 6가지를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생활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분을 때려치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분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60% 70%만 돼도 직분을 잘 받으시고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주인은 심지 않아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 아예 딱 땅에 묻어두고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주인을 잘못 판단했다. 내가 악한 자로 네가 본 것 잘못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조건에 의해서, 완벽한 환경에서 내가 최고의 자격을 가져서 이 직분을 맡고 이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당한 것,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감당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감당해 오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혹시라도 출타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혹시라도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코로나 핑계대고 가정에서 그 시간에 TV에 앉아 있으면 진짜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직분을 정말 잘못 받았구나, 그런 권사님들 안 계시겠죠. 그런 권사님들은 진짜 안 계시겠죠. 혹시라도 만에라도 그런 권사님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바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건 내 생각이고,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내 믿음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이 앞전 주일에 말씀드린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공부해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당회가 있고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딱 정해지면 이제 화요일 날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거예요. 장로 후보입니다,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 후보입니다. 여러분이 문자 받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받으시면 여러분이 신중하게 기도하며 생각했다가 토요일까지 문자로 확답해 주셔야 돼요. 네,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사님께 연락해 주면 저는 개별적으로 누구에게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겠어요. 제 마음속에 아까운 분들도 제가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전화하지 않고 해 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누가 목사가 하십시오 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음에 받으라 하면 다음에 받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면 이번에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또 투표로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는 진짜 괜찮아요. 다 찍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진짜 저는 솔직히 저 같아도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왔다가 떨어지면. 그래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다음에 우리가 더 잘해서 직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됐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직분을 또 세움받고 그리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